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네 귀에 이렇게 뿔을 달아서 이렇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조각목으로 만든데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싹 싸서 그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 50cm라고 본다고 하면 이게 지금 4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10cm 그래봐야 요만큼 조금 크니까 평양단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높이가 이게 한 7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이도 뭐 1m로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한 요쯤 되겠죠. 뭐 실물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양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한마디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7절부터 8절 9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거기에 말씀하는 게 그 향이 뭐냐? 그 향로의 금대접. 이제 그 요한계시록 그 5장 8절에는 금대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8장 3절부터 그 5절까지 보면 금향로라고 거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대접, 그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그 향은 뭐냐? 성도들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가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금향유에 담아가지고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향이 가득한 금향로를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하나님의 이 보좌의 그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 향연이 이 천사들의 손에서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단이라는 건 이제 번제단을 말씀하고 있는데 단에서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땅에 쏟으니 내성과 그리고 그 음성과 그리고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네 가지. 이건 뭘 말씀하느냐? 응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향연이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네 가지를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과 음력, 내성이라는 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 막 심장이 막 그냥 울릴 정도 같은 그런 아주 내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음성이라게 나왔으니까 제가 부끄러운, 뭐 솔직한 거니까 부끄러운 목회 초년기에 실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개척을 딱 했는데 개척을 9월 15일 날 했어. 99년 9월 15일 날. 9월 15일 날 홍선에 며칠 안에 있으니까 추수감사절이야. 매추감사절이야. 추수감사절 매추했던 그 감사절이 됐는데 성도도 왜 듣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성도들 젖자는 거 이런 거는 많이 듣고 많이 그래도 공부도 하고 배워서 알아요. 어떻게 짜야 된다는 걸. 젖을 짜야 되고 털을 깎아야 돼야만. 그래서 성도들 양을 비우고 있단 말이죠. 그럼 목회자는 뭐냐? 목자는 양을 이끌고 그들을 그냥 먹이고, 그러는 목자는 때를 따라서 이 털을 깎아줘야 돼요. 요즘은 정말 기계가 좋아요. 그냥 이 바리깡 같은 거는 밀면 그냥 털이 쭉쭉쭉쭉 나가는 거 보셨죠? 인터넷으로. 네. 그전에는 그게 아니고 전부 가위 같은 것도 다 일일이 그걸 다 깎잖아요. 깎다가 시간이 촉박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반만 깎다가 말면은 그 양은 병이 든다는 거예요. 한쪽은 찬바람 뜨거운 거는 바로 맞고 한쪽은 털이 있어서 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든다는 거예요.
젖자는 것도 먼저부터 말씀드렸지만 젖잘 때 유두에 있는 것까지 쭉 짜줘라. 그래야 그것이 그 안에서 변질이 되지 않고 유두에 병이 안 생기다. 그래서 젖자는 방법 그거 다 제가 해봤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와요. 그 하여튼 그렇게 그 양들은 털을 깎고 젖을 짜줘야 되는데 막 먹게 막 시작을 했으니 저는 누구한테 부담 주는 걸 진짜 싫어해요. 지금도 성격이 누구한테 요만큼이라도 민폐가 간다든지 그런 거 아주 실색을 해요. 제가 싫어해요. 그런데 아유 이거 뭐 몇 성도도 별로 없는데 그것도 뭐 추수감사절 그러면 또 그냥 또 뭐 부담스러워 갈 것 같고 이번에 며칠 개척한 지 며칠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지 뭐 그냥 넘어가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천군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딱 그때 한 번 들었어요. 그렇게 쉽게 들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그게 안 된다니까.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제가 둔 밖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생겨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나 이런 건 말씀에 답이 다 있어.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그냥 그 답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가슴에 콱 내성처럼 울려 닿는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진짜로 야 이놈아 네 맘대로 하냐? 딱 그 말만 들려. 아무것도 못 들었어. 야 이놈아 네 맘대로 하냐? 근데 딱 그 생각이 그 감사절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아니구나 이거. 이제 절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대답 잘 못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틀려도 안 때릴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의 절기야,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네 마음대로 하냐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냐. 그래서 급히 그냥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기도가 올라가니까 떨어지는데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하는 번개라는 건 빠른 것이요. 번개 그걸 벼락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냥 나무 이런 것도 맞으면 그냥 나가버리고 그냥 그냥 번개는 아주 빠르고 번개 같아. 그 사람 번개 같아. 빠르고 무서운 그런 그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라는 건 천지 진동하는 거 아니에요. 천지개벽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그래 나타나는 거예요. 지진에 대한 거 인터넷 뒤져보면 뭐 우리가 인터넷 볼 것도 없이 그냥 저 중국의 수천성 그 지진 우리 잘 알잖아요. 그거 한번 겪은 사람들 트라우마가 대단한 거 보더라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민수기 17장에 보면 고라당을 갖다 그냥 땅에 입을 벌려가지고 그대로 250명을 삼켜버리잖아요. 그냥. 그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이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가 힘들다. 나는 호흡하기 힘들어. 숨기기 힘들어.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분향단에서 이제 들어가는 서두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 기도인데 기도가 아주 여러 가지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분향단의 이 규격이라든지 뿔이라든지 금으로 입힌 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첫째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왜냐? 이 조각목 같은 이 참 쓰잘데기 없는 가시나무과에 속한 이 나무를 갖다 금으로 뒤집어 씌우는데 금은 무조건 우리에게 믿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다 이거죠. 이 여러분 금은 정말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 하여튼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하여튼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하여튼 그 수지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그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여튼 믿음의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을 줄로 아무것도 얻을 줄로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라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바닷물결이 정함이 없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그냥 흔들고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이 정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응답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직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늘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나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여튼 심지가 견고해야 돼. 뿌리 내렸으면 그냥 흔들리지 말고 그냥 우직하게 그냥 굳세어라 금순하러 가는 사람이 기도를 해도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이제 참 기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25절부터 쭉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그냥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니 제자들이 보고 가는데 유령이라고 두려워하거늘 예수께서 즉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네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가는데 주여 만일 주시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수사하니 오라 하니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져들어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잡으시면서 딱 책망을 하시잖아요. 뭐라 그러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서 갈 때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근데 바람을 보고서 두려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람은 형편과 처지를 보는 거죠. 환경과 조건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서 그냥 빠져들었는데도 다행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도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덥석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가지고 배 위에 오르니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하고 감탄을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심하는 사람은 어떠냐?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6장 그 33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긴 뭐하고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이거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고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거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이런 거 다 너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지니 한날의 기름은 그날이 족하다는 거죠. 사람이 단백년을 못 살면서도 천년의 원심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무심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 굳센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서도 가서 주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갈 때 시작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신지라. 예수께서 가르치되 이제 울어 내게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려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겨 이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하니까,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좀 있으면 이 산대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될 것이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식물 개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시기가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바보도 아닌 주님이 얼마나 진짜 주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거기서 무화과나무를 그냥 저주해서 죽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식물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뭔 교육을 시켜주시는가? 첫째는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성경이 이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지나고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잎사귀만 무성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거기서 교훈해 주신 건 뭐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나타내게 된다, 이루게 된다는 걸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네. 어떤 그 목사님이 작년과 같이 좀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신방으로 가서 간절히 그냥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화를 변해서 복으로 만들어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가운데 이 성도님이 이 병마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확신이 있는 믿음에 거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예비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 그 장로님이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니 시큰 기도해주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나오면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큰 기도의 씨를 뿌렸으면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뽑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용장들이 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데 기도는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는 하늘에 있는 종을 올리는 줄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줄을 갖다 어느 사람은 그냥 너무 연약하게 흔들어서 하늘에 있는 이 종을 때리는 추가 흔들리랑 말락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힘들다고 그냥 흔들다가 그냥 말고 그런데 이 기도의 줄을 힘차게 세게 흔들 때 하늘의 종이 울리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힘차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여튼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450명, 400명, 850명 상대로 종교전쟁을 벌릴 적에 그가 그냥 하늘에 그냥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던 걸 다 다시 비가 오게 하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을 열왕기상 18장을 쭉 읽어보면 얼마나 그냥 그 기도의 능력이 대단합니까? 요거를 신약에 와서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그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저를 위하여 그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죄를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가 오지 않도록 그 기도한 적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특별하게 눈이 4개 그 뭐냐 콧구멍이 뭐 4개 뚫려 있고 뭐 그냥 뭐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하고 성경이 똑같은데 다른 것이 있다면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여튼 이 의심하는 기도하지 말고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여튼 이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참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갈멜산에서 기도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때려잡는 그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거기 21절인가 보면 그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들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믿음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선민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그러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들에게 먼저 시키는 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가 제단을 쌓아라. 그게 먼저예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바라면 제단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 베델교회 거기 지금도 있을 거예요. 시간표를 앞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 말씀을 성경들을 넣어놨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그래서 12돌을 갖다가 이 제단을 갖다가 이렇게 쌓고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갖다가 벌려놓고 그리고 지금 이 송아지 각을 떠서 거기다 갖다 놓고 물을 갖다가 그냥 거기다 붓는데 이물 4통짜리로다가 또 갖다 놓고 다시 그래야 또 갖다 놓고 세 번 등도 다시 그래야 하니까 5번을 했으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나가서 모든 초목이 타 죽고 사람도 짐승도 뭘 먹을 물이 없는 그런 기근 속에서 물을 5통이나 그 갈멜산 꼭대기까지 갖다 부으라는 게 얼마나 희생과 헌신의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그 번제물 위에까지 부고 그냥 그 주변에 그냥 또랑을 파는데 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로. 그리고 그때는 36절에 가서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즈음에 저녁 소재가 중요한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즈음에 그러니까 소재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의 다 없어진 상태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저녁 소재 드릴 즈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가라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이름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이 물을 어떻게 핥았다고요? 확 핥았다고 그랬잖아요. 원하시면 확 핥았더라. 이에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니 저희가 다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를 기손신하게 끌어다가 죽였더라 그랬죠. 거기다도 넣어야 돼. 이거를 좀 강력하게 좀.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학가에 내려서 확 쳐 죽였더라. 확자가 들어가고 첫째가 더 들어가야 돼. 확 쳐 죽였더라. 그런 건데. 너무 심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냥 확 각인이 되잖아요. 확 쳐 죽였대.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기도할 때 머릿속에 영상을 생각하면 그런 완전히 생명을 보는 기도예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즉석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죽어야 돼.
어쩌면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하늘 문이 열리고 불이 쏟아지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 그 주님은 이게 참 이 믿음의 기도를 갖다가 확신 있는 기도를 그냥 소망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제가 여기 좀 기록을 했는데 소망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 소망의 기도는 뭔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소망을 가지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근데 주님의 기도는 보면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확신에 구했단 말이죠. 확신에 구했어. 그냥 믿음은 확신. 아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러는데 죽은 지가 나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속념스러운 냄새가.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돌을 옮겨내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가실 때 주여 이제도 내 말을 듣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비없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이으니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름 모든 거 하는 걸 이 무리를 다 갈겨 계시려는 거예요. 이 말을 마치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가 나오너라 하니 죽은 자가 비로 칭칭자는 없지만 비로 감은 채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시야 그러나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왔는지도 몰라. 나사로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해라 이렇게 풀어놓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 죽은 것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주님은 이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도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기도가 가능하면은 이미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쪽으로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할 땐 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공의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공의의 기도를 했냐면 오늘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면은 장광이 1급이씩 해가지고 반뜻하게 하라 그랬죠. 반뜻하게. 이 반뜻하게 하라 그러는 것이 어디에도 또 있냐면 이 번제단을 기록한 그 출애굽기 27장 1장에도 보면은 너는 이 주강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이 되는 단을 만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이 번제단도 장광이 5규빗씩 똑같아. 이 분향단도 장광이 1규빗씩 똑같아.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완전히 정사각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찌그러진 데가 없어요. 아주 하나님의 공의가. 예. 그리고 이 높이는 이 장광에 비해서 2배야. 이게 2규빗이니까 2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얻되 처음 높게 구해라. 처음 높게. 하나님 앞에 처음 높게 기도해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런 기도하지 말고 처음 높은 기도를 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내 뜻을 자꾸 구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은 응답이 없다는 거죠. 다시 엘리야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열왕기상 3장에 가면 보면은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할 때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내게 줄꼬 그러면서 꿈에 나타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냥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냥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이들이 송사가 많이 생기는데 이 송사할 때 하나님의 공의대로 잘 그렇게 판결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대. 하나님 요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죠. 이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의 대적 생명묘라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백성들 송사를 갖다가 그냥 공의롭게 잘 판단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줘서 하여튼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 구하지 않은 보너스까지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너에게 그냥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그냥 줘서 열왕 중에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하여튼 솔로몬처럼 어마어마한 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어. 하여튼 그 역대하 18장에 가서 열왕기하 18장에 가서 보면은 그가 하여튼 1천 여자를 데리고 살았대.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래. 그게 다 여자예요, 빈장들은. 근데 그게 그냥 하여튼 이 금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돌처럼 여겼대요. 하여튼 스바야왕이 가져온 금이 얼마나 좋은 금인지 그런 금이 없었대요. 그리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 하나님만 구했는데 그렇게 나머지는 보너스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자꾸 자기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는 건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솔직히 기도하는데 주시옵소서 그래 한 번 기도할 때 그냥 주시옵소서 소리가 몇 번 들었는데 내 자신도 수십 번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러는지 아니 받은 것도 천천히 오면 한 마인데 왜 그렇게 달라는 게 많은지. 근데 여러분 잠언 30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거머리에겐 두 딸이 있어도 타고 하느니라. 여러분 거머리는 욕심이 엄청 많은 것에 대명사 같은 그런 파충류야 아주. 근데 이놈께 한번 그냥 이 또랑이고 어디고 그냥 그 논이돼서 거머리가 한번 붙어버리면 하여튼 이게 치면 표시도 안 나. 하도 바라보면 이게 아주 똥똥하게 주면 나중에 여기가 저릿한 느낌이 들어.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릿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보면 거머리가 붙었는데 똥똥해. 이게 그래도 뛰려면 안 떨어져. 그럼 거기다가 소주나 사이다 같은 게 똑 떨어지면 똑 떨어져. 싫어. 얼마나 바라보. 그냥 거머리같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을 써서 타고 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니냐 하는 것 선언시 있으니 그 음부와 지옥을 얘기해요. 음부와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냐 불이니라.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음부 아유 이제 죄 짓고 막 세상도 즐기고 막 살아도 괜찮아. 지옥에 하도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만원이래 만원 들어갈 때가 어때? 그런 말은 허덜덜덜덜 많아. 걱정이랑 허덜덜 많아. 들어갈 때가 무지무지하게 많아 지옥에. 그만 보내 그렇게 족하다고 안 한다 그래 음부가. 아이 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뭐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치료할 생각하고 반대로 그냥 데리고 아무리 실험질을 하고 내슬령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지금 해일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긴 하지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땅을 물로 채울 수 없어. 활발 타오르는 장작불이 타오르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자꾸 집어넣으면 불이 있다가 태우기도 힘들고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그만 놔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넣을수록 더 좋다. 그와 마찬가지로 참 거머리 같은 욕심만 가지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세 가지 이거를 너희가 분별하도록 해라.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면 너희가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참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세요. 처음에는
육성을 가진 이 우리 예수님도 인성과 육성을 다 인성 신성을 다 가지고 있던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뭐였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아시는 그분이. 그래서 아버지여 갈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거 3번씩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 겟세마네의 그 기도는 아주 완전히 모범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정말 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와 사건을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시작했다 할지라도 깊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일을 통해 그 문제와 사건 실현과 관련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내게 오히려 유익이다. 이런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공의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거머리같이 욕심적인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야고보 4장 2절 3절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자꾸 육신적인 것만 쓰려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30장 7절 9절 아굴의 기도는 너무 감동적인 기도예요. 생각할수록 정말 그 아굴이라는 사람은 정말 신실한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면 또 내가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고서 내 하나님 그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는 정말 성숙한 사람의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세의 기도를 하는데 이 성막의 모든 기구 중에 지금 말씀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뿌리 있는 거는 이 번제단하고 이 분향단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뿔은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라는데 7머리 10뿔 이거 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다 기억하죠. 이 뿔은 이 왕들을 전부 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이 왕은 뭡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뿔이 있다라고 하는 건 번제단의 뿔은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고 정말 하늘의 시민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 빛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분향단의 뿔을 기도하는 자가 하늘의 권세를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부활을 끄집어 내리는 통로예요. 신령한 부활을 끄집어 내리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가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뿔을 이건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12절부터 이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에 사는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조금 전에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죽은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에 눈을 뜨고 중풍병자를 그냥 온전하게 만들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여튼 만병의 의사가 된다고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세상의 의사는 그냥 뭐 내과가 외과가 뭐 정형외과가 있고 뭐 신경외과가 있고서는 뭐 이비인후과가 있고서는 뭐 그냥 뭐 안과가 있고 뭐 가지가지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 고쳤어. 문둥병자 고쳤으면 피부병 의사죠. 중풍병자 고쳤으니까 이 내과 신경외과 의사죠. 그 다음에 뭐 가지가지 병 다 고쳤는데 만병이 그래서 만병의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손대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주님이 그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이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야, 주님이 거짓말을 해줬을 거지? 주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다 시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서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나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마무리는 반드시 성호가 들어가야 된다. 성호가. 그래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명자 이름으로 공자 이름으로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석가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혹가다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목사님들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절대 어느 주님인데 공자가 주님이요 명자가 주님이요 어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는 저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권세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여튼 이 권세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선포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받고 사도행전 3장에서 1절부터 시작하는 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들을 외우다가 성전 문 앞에 되니 저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자 하는 사람이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니 그 안전병이가 무엇을 얻을 거고 바라보는 이 베드로가 그 요한과 더불어서 우리를 보라. 저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선포의 기도라는 거죠. 권세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귀를 갖다가 쫓아내는 사람들 다 그렇지 선포의 권세의 기도를 해서 그렇게 쫓아낸다는 거죠. 이 뿔이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갖다가 누가없이 사용을 하는 건데 다 영혼을 구원하고 남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뿔이라 그러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셉은 참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아들에게 하나 축복 기도도 하고 또 저주받은 자도 있어요. 특별히 저주받은 건 단이라는 그 아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레이, 시몬과 레이도 사실 저주에 갖고는 기도를 받았지만은 그가 그 족속이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그 사랑을 받는 레이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이런 거 성경 공부에다가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아버지 그 야곱에 의해서 저주를 받던 그런 기도를 왜 했겠어요, 야곱이? 창세기 34장에 가가지고 세겜 족속들 그냥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의 백성을 상대하는 할례 의식을 하게 만들고 3일째 제일 고통스러울 때 쳐죽인 것들이 레이 시몬족들이잖아. 그래서 이 야곱에게 저주를 했대.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는 그런 영혼의 복을 많이 받는 레이 족속에서 제사장이 나오잖아.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건 성경 공부를 다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지. 사실 이런 거 공부하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감사의 고리에 자꾸 끼세요. 자꾸 뭐 이것저것 뭐 이게 그렇게 하려면 기도할 것도 사실 또 없어요. 요새 먹고 살만 하잖아. 내가 열심히 노력할 거거든. 감사의 고리에 기도를 끼면은 완전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아멘. 그러면 요셉이 정말 그 창세기 40장에서 아버지에게 기도받는 그걸 보면 제일 축복받아. 유다 다음에 축복받아. 유다가 가장 축복을 받고 이 요셉이 축복받아.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 33장에 가서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오매분만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살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그냥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이 그냥 명하신 대로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걸 성질난다고 두 번 두드려 쳐가지고 깨어서 너는 나한테 내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네가 바라던 가나안 땅 너 못 들어가. 거기서 주님이 딱 그렇게 말씀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도 그 가고 싶던 오매불만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서 느보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을 축복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최고 감동적인 게 요셉이야. 이 민수기 3장 13절부터 보면 요셉의 관하에는 일렀을 때 그 땅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하늘에 신령한 이슬과 땅에 저장한 물과 그리고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일상의 산풀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그 온 땅에 있는 보물과 거기 어디 있는 보물과 그리고 가시떨기 너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이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돌아갈지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이 뿔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그는 첫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다. 여러분 첫것 초태성은 다 거룩하게 구별한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아주 짐승인 거. 근데 그 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그게 소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건 조금 이제 분야가 다른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큰 사람의 작은 죄, 큰 사람의 이게 작은 사람의 큰 죄보다 큰 사람의 작은 죄를 더 크게 여기신다. 말이 좀 헷갈리는데 지금 하나님은 작은 사람의 큰 죄보다 다시 말해서 평신도 그냥 집사님 직분도 안 받은 사람의 큰 죄보다 목사나 뭐 전도사나 이런 그 귀한 직분을 특별한 사명의 직분을 받은 사람의 작은 죄를 더 크게 여기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잖아. 이렇게 네 가지잖아. 그런데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선택권이 없어. 소밖에 없어. 소밖에 없어요. 제사론을 다 공부를 해보면 그래. 레위기에 보면. 그런데 이 평신도들은 주로 비둘기를 많이 써. 산비둘기 같은 거. 왜? 가난하잖아. 어렵잖아.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잖아.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가루 한 옴에 조금 갖다가 해도 돼. 그런데 제사장은요 반드시 자기의 죄를 사하려면 소를 잡아야 돼. 그런데 이 요셉의 얘기를 하다가 열리 자꾸 빠져나가는데 요셉은 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고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다. 들소를 누우라 그러죠. 여러분 이 유튜브 같은데 등원서 같은 데 보면 그냥 사자가 그냥 이 들소 물고 잡아먹고 그런 건데 보지만 그 뿔에 한 번만 제대로 채면 사자도 날아가 버려요. 한 번만 제대로 채면 힘이 어마어마해. 힘으로 따지면 사자가 못 따가지. 근데 사자가 이빨이가 사는 거에 목 숨통을 물잖아. 거기에 자꾸 숨통을 끊잖아. 그런데 정면으로는 못 당하니까 자꾸 뛰어서 꽁무니 와서 올라타고잖아.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한번 걷어제끼면 그냥 날아가. 그 뿔이 들소와 뿔과 같다. 이것으로 열방을 봐서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맨날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잖아. 요셉이 낳은 아들이잖아. 애굽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그 말의 뜻은 잊어버렸다 그런 의미잖아. 잊어버렸다. 근데 에브라임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 창성하다 이거야. 창성하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항상 에브라임을 앞세워.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그 요셉의 그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데려올 때 팔을 어긋는 기도 막 하는 거 봐봐. 야곱도 그걸 알고 어긋맞게. 그러니까 요셉이 올 때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장자랄 때 팔을 이게 장자예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알아 하더라. 알면서 그냥 그렇게 팔을 어긋맞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이 그렇게 창성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이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16, 17살 그 어린 나이에 그냥 그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가는 과정은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거기 가서 그냥 종노릇하면서 그냥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종노릇하면서 가지가지 모험을 당하고 그리고 그냥 감옥살이 정치범수에서 가가지고 2년을 넘겨 그러고 있다가 떡과 농장 그냥 그 술과 농장 그것들 그냥 만나고 그래가지고 나이 딱 30이 되니까 나와가지고 1인지하여 만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냥 국무총리가 되잖아. 근데 그가 몇 살이냐? 창세기 50절에 가서 마지막 절에 가서 10절에 26절에 가서 보면 110세에 죽었죠. 110세. 야, 참 창세기가 참 이 성경의 못자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서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1장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 천지를 창조하는 그것을 한번 영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장엄하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야. 우주의 별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태양을 지으시고 큰 것도 창조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의 시작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딱 창세기 50장 26절에 가서 보면 관한 대로 마무리죠. 그게 누구의 관이냐? 요셉의 관이에요. 네. 이렇게 연결해 가려면 또 한도 없이 끝이 가니까 빨리빨리 벌써 시간 다 됐네. 그래서 우리가 참 요셉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뿔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말미암아 정말 천만인을 다 먹여 살리는 엄청난. 그래서 이 야곱이 기도한 그 창세기 40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근데 그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이라고 그러잖아요. 샘 곁에. 그래서 이 시편 92편 12절에 가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리바논의 백평까지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궁전에 심겼음이라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죠. 거기 있고 여호와의 궁전에. 그 여호와의 궁전에 심기운 나무는 그냥 영혼의 생명수를 계속 빨아먹기 때문에 그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권세의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권세의 기도를 한 사람을 내가 빼놓지 않고는 가장 감동적인 사람 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기도야.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족속에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도 기브온 위에 그를지어다 하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까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원수를 갚기까지 해가 죄토록 멈춰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러잖아요.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나를 개새끼를 하되 지팡이 잡고 개나 치는 지팡이 잡고 내게 나왔느냐? 아니 다윗이 그러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멸시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하느라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지 그가 너를 오늘 내게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더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다는 거예요. 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지. 자, 여호수아가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데 태양아 너는 아야랑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근데 어떤 상황을 보고서 강조하느냐? 이스라엘 목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안 멈추면 어떨 거야? 안 멈추면 어떻게 해? 개망신 당하는 거지. 그런데 태양아 너는 아야랑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도 기브온 위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하는 이 여호수아가 그게 보통 믿음이냐고.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린 지금 윤달이 금년에 깼다 그러잖아. 윤달이 왜 생겼느냐?
성경의 학자들이 풀어내는데 어디서 풀어내냐면 그 윤달의 그 기간에 여호수아 10장과 그리고 이사야 38장에 이사야가 죽을 병 걸려가지고 벽을 향해서 대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했던 그 추억을 조금 생각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기에서 10도를 갖다가 해시계가 물러갔다 그랬죠. 10도가 해시계가 물러갔다 그러는 건 해가 있던 데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도로 서쪽으로 왔다는 얘기 아니야. 공정과 자전이 여호수아의 기도와 이사야의 기도에서 생겨났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 도대체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새빨간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냐고.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기도와 이사야의 기도에서 그런 것이 성경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읽고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그 히스기야. 말이 빠지면 이빨이 올라오니까 내가 가끔가다 실수를 하면 그냥 그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막 이렇게 갈 때도 있는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자존을 멈추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도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바로 권세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야사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야사의 책은 뭐냐? 전쟁사를 기록한 게 야사의 책이야.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것처럼 이런 권세 있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는 기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면 써가지고 오잖아요. 써가지고 나오죠. 근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저는 써가지고 나오는 게 정석이야. 네? 보고서도 버벅거리는데 안 보고 하라 그러면 못하잖아. 뛰지도 못하는 기지도 못하는 사람 보고 뛰라 그러면 뜁니까? 뛰지도 못하는 사람 보고 날으라 그러면 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역량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저 사람이 예를 들어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있는 사람한테는 허락을 해도 돼. 할 수 없는 사람한테 허락을 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 짐이 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려라, 수요 예배 나와라, 금요일에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나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한테는 되지만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게 짐이 돼서 꼬꾸라진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이렇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죠. 속사람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건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냥 새벽 이 메모지에 써가지고 나오는 건 처음에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돼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설교 원고를 보는 이게 숙달이 안 돼 있다 그러잖아요. 안 됐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응? 그래서 조금씩은 봐. 그래서 조금씩 보는데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돼. 그게 그 바로 방언이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의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 함께 하면서 권세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할 수가 있는 성령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의 기도를 있는 거 오늘 본문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등불을 정리한다는 게 뭡니까? 거기 성령의 기름을 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주님이 로마서 8장 26절 21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도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아신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성령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운명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운명을 받았으니 이러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의 감화와 감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찌할까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를 했지만 깊이 들어가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설교도 역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게 그게 설교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이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의 성경의 설교의 정의다. 나는 그렇게 성경에서 잡았어요. 난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 때문에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제가 잡은 건 설교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걸 풀어줬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 듣고 울고 통곡을 했다. 그건 뭐냐?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다. 거기서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시대의 배경이.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진의 기도를 해라. 오늘 보면 9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를 묻지 말며. 자, 여기에 보면 9절에서 번제와 소제 그리고 전제와 거기에 수를 묻지 말라고 그랬죠. 그건 어디서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제 공부해온 것도 그건 어디서 했어요? 전제, 소제 그리고 그 번제 그리고 그 술 관제 술 그런 걸 어디서 했어요? 번제단에서 했잖아. 번제단에서. 이거 번제단에서 했어. 여기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냐? 이미 번제단에서 한 글을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는 용도가 다르지만 용도도 다르지만은 반복되는 헌일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진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을 말씀하면서 그 구절에서 왜 거기에 번제와 소제와 그 전제 술을 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 여기서는 향을 사르는 데지 그 제사 지내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전진하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이렇게 보면 첫째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 번째 찾으라 찾을 것이요.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렇게 있어야죠.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얻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냐 하면서 너희가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놈이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그런 작자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 기도에도 구하는 건 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첫째. 두 번째 찾는다는 건 몸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네. 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응답하실까? 어디에서 예비하시고 이걸 갖다 찾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드리라는 건 찾았다는 거야. 이거 응답을 해. 그러면 사정없이 그냥 내 것으로 취하기 때문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그래서 이건 뭐냐. 기도에도 이렇게 전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제, 여기에도 이 번제단에서 이미 다 한 그런 그 제사 행위를 여기 번제단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날 여러분 이 사골뼈도 3번 2번 삶으면 버려야 돼. 네? 그리고 톱밥을 다시 켜지 말라는 그런 경험도 있어. 톱밥은요 나무를 이렇게 톱으로 자를 때 쏟아져 나오는 게 그 톱밥이잖아요. 아시겠죠 무슨 소리인지? 네. 그걸 또 켤 수가 없잖아요. 그거 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아들이 있다가 뭘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혼나게 생겨서 그냥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실은 제가 어저께요 아버지 모르게 이렇게 해서도 장모님 아버지가 보관했던 돈 몰래 가져가서 하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게 사 먹고 와서 이렇게 그래?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랬으면 줄 거 아니야. 왜 그걸 그렇게 몰래 갖다 그렇게 먹고 그래? 그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예 알았지. 그 다음날 자는데 또 이미 막 아버지 내가 때 아버지 그 농에서 아버지가 보관했던 돈 좀 훔쳐가져서 짜장면도 먹고 싶고 탕수육도 먹고 싶고 그냥 먹고서 써서 와서 이렇게 근데 너 어제 나한테 얘기했잖아. 밤에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지 마라. 예. 저 세 번째 또 아버지 내가 또 아버지 장롱에 감춰놨던 거 이렇게 보관했던 거 돈 갖다가 그렇게 하도 먹고 싶으면 와서 이것저것 사먹고 돈 다 쓰고 왔어. 이렇게 야 임마 어제도 그저께도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번 말했잖아. 그 다음날 또 아버지 내가 하도 먹고 싶은 게 많고 돈 먹고 그래서 아버지 장롱에 보관하는 돈 원짜리인데 이 자식아 니가 장난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면 됐잖아.
한 번 용서하고 그렇게 다시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 38장 44절, 38장 17절 이런 데 보면요.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너희 죄를 멀리 옮기셨다. 아침 안개를 도말하는 것처럼 도말해버렸다. 이 도말하는 건 지워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7번 전가 지워버렸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사야 4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해 너희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그냥 전진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계속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했으면 그걸로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걸 믿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것도 이거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건 안 되고 하여튼 이렇게 오늘 여기 5번째 기도까지만 했는데 전진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도의 그 분량이 자꾸 늘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